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리딩 지저스를 시작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45주 동안 나눠드렸던 리딩 지저스 교재를 활용해서 성경 통독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다시금 신앙의 기본기가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신앙의 첫사랑과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소망하면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에 걸쳐서 리딩 지저스를 시작하며라는 주제로 새벽 기도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셨던 성도님들과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말씀을 음성으로 들으셨던 성도님들이 계시겠지만 복습하는 차원에서 4일 동안 나누었던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화요일에는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탐탁치 않은 반응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했던 사도 바울의 행적과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원한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표대를 향해 다름질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역시도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다시 신앙의 기본으로 다시 신앙의 첫사랑과 열정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자마자 첫 번째로 보인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했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낭독하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자신의 과거를 돌이키며 회개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회복을 선포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신앙의 기본과 열정과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금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에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말도 안 되는 간청을 들어주시고 광야 생활 내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살펴보았어요. 저녁마다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아침 일찍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단하고 힘든 광야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날마다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선 영적인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할 때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광야와도 같지만 날마다 채워주신 주님의 은총 아래 우리가 넉넉히 걸어갈 수 있음을 살펴보았어요. 이처럼 지난 4일 동안 이어졌던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리딩 지저스를 시작하며 우리가 어떻게 다시금 결단해야 될지 소망해야 될지 그런 말씀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일부터 45주 동안 이어질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 시리즈에 날마다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도전과 결단이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 한 해 동안 다시 기본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으로 다시금 충만해질 수 있고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단순히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성죽교회 성도들의 한 해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 내내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만남들을 좀 나누게 되었고 교제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선 한 번도 뵌 적이 없었던 한 성도님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같은 경북 서지방 내 다른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한 성도님이셨는데 갑작스럽게 제게 어떻게 연락처를 아셨는지 제게 연락을 주셨어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를 한번 방문해 하셨던 성도님이셨는데 기도하던 도중에 작은 교회를 섬겨야 된다. 그러던 도중에 한번 방문했던 저희 교회가 떠오르셨대요. 그래서 오시면서 두 손에 한아름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아이들 과자를 비롯한 다양한 선물을 가져오셨는데 앞에 보이는 사진처럼 선물마다 정성스럽게 글을 쓰신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다. 어디에 쓰는 것입니다. 다 적어 놓으셨어요. 한 물건 한 물건 참 다양한 물건마다 다 손수 글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을 때마다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의 그 간절한 마음, 그 소중한 마음이 느껴져서 참 감동이 되었어요. 시간 관계상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는 없었지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배척하던 시어머니와 남편의 등살 속에서도 꿋꿋이 믿음을 지켜냈던 성도님의 지난 삶의 여정을 제가 잠시나마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평범하지 않은, 그래서 독한 마음을 먹고 꿋꿋이 투쟁하다시피 지나쳐왔던 그런 성도님의 삶이 참 고단해 보였어요.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셨구나. 하지만 내가 내일이면 천국에 간다라는 각오 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노라고 고백하는 성도님의 고백이 참 귀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방 내에 섬기고 계시는 어른 목사님과도 오랜만에 긴 시간을 두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어요. 저보다 연배가 훨씬 많은 어른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신이 걸어왔던 목회 여정 가운데 실패의 경험들, 좌절했던 그런 경험들을 가감없이 나눠주셨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참 귀해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약 30년 동안 한 교회를 지키셨거든요. 시골에 어떻게 보면 주목받지 않은 교회를 묵묵히 실패하고 좌절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켜오셨던 목사님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더 나아가서 젊은 후배에게조차도 자신의 과오를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의 정직한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은퇴할 때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변질하지 않고 함께 걸어가자라고 제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이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거든요. 이 목사님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녹록치가 않아요. 그래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변치 말자라고 제게 도전을 주시는 그런 목사님의 어떤 말씀들이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의 말씀보다도 제게는 큰 도전이 되었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럽게 방문해 주셨던 성도님이나 선배 목사님이나 제가 보았을 때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셨어요. 하지만 그 고단한 삶의 여정은 오직 믿음으로 이겨내셨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앞으로도 소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도전이 되었어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할 수 있고 또한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하지만 반면에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우리네 마음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네 삶이구나라는 것을 반추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마치 안개로 자욱한 길을 운전해야만 하는 것처럼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막막하고 불안한 것이 우리의 삶의 연속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부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고통의 바다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지나왔던 우리네 삶이 어떠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내야 될 2023년 한 해의 삶이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살아내야 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에 이 막막한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정말 막막한 상황 가운데 놓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로 지난 40년 동안 자신들이 인도하여 지도했던 모세가 그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제가 지난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의 들판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40일 동안 그 자리에 비웠거든요.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불안해하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들은 모세만을 의지하면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갖 불평과 불만을 온전히 받아주었던 사람도 모세였고요. 하나님께서 완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자 하실 때마다 눈물로 호소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세였습니다. 출애굽의 첫 번째 시작도 모세로부터 시작되었고 40년의 광야 생활도 모세의 인도와 지도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시점에 갑작스레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 아내가 기도했던 것처럼 지난주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금세기 최악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벌써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여전히 잔해 속에는 수만 명, 심지어 수십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갇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생존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났어요. 72시간이 지났고 더욱이 영하의 낮은 기온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주중에 퇴근했던 아내가 아이들에게 또한 제게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고 문 밖에 나가서 고등어였죠? 생선을 굽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대요. 갑작스럽게 지진에 희생당했던 유가족들이 떠오르면서 이런 평범한 일상마저도 깨져버린 유가족들의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이 소중한 순간을 다 상실해버린 이 유가족들의 아픔이 느껴져서 눈물을 흘려놓으라고 제게 고백해 주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난주 내내 비록 저 먼 타국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절망 가운데 처해 있을 지진 희생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도 비록 타국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함께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잠시 주제에 벗어났지만 지진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한순간에 잃고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던 유가족들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아마도 지금까지 자신들을 지도하고 인도했던 모세의 죽음을 마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아마 그와 비슷했을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과 막연함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본문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5절과 6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절망으로 가득했던 어둠 가운데 비춰오는 한 줄기의 빛처럼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처음으로 깨닫게 되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에게는 절망밖에 없고 조금의 가능성도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 주님을 마주하게 되면요, 은혜가 먼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커 보이는지,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내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깨닫고는 회개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이따가 오예비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죄를 졌잖아요. 그 죄를 짓고 나서 경험했던 경험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였어요. 영원한 생명의 신 하나님과 분리된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해산의 고통과 땀을 흘려도 원하는 만큼의 소실을 얻을 수 없는 절망을 이 땅에서 경험해야만 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유한한 세상마저도 영원히 살아갈 수가 없는, 그래서 이번 지진의 희생자들처럼 결국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이별해야만 하는 죽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끝은 뭐예요? 분리예요. 이별입니다. 죽음입니다. 절망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절망만이 우리 삶 가운데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렇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 죽음의 결과가 우리들에게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언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절망적이죠. 우리가 처음으로 주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앞에서 이런 유한한 인생의 결과가, 그리고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나서는 절망하기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참 모습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순간 절망이라는 어둠 속에 영원한 빛이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절망이라는 어둠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심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소망케 하시는 것이죠. 다 그런 만남과 경험을 해보셨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영원한 소망이신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날 참된 구세주이자 주님심을 깨닫고 경험하고 고백하시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다 빛을 보았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빛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가운데 앉아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가고 담대하라.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되겠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의 심정이 바로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본문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사실 은혜 받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받은 은혜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은혜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은요,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왔던 믿음의 여정을 되돌아보시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는 순간은 한순간이에요. 하지만 받은 은혜를 살아내는 것은 일상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순간은 한순간이지만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계속 이어지는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 더 어려운 것은 받은 은혜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어떤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체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의무와 책임을 다함으로써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항상 변함없는 영성을 유지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영성의 핵심은 우리가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더는 두려워하지도 절망하지도 말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언약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선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날마다의 은혜가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7절과 8절을 새 번역으로 풀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오십니까? 우리가 그만 첫사랑의 감격과 열정을 다 놓쳐버리고 무미건조한 종교생활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 상황 때문입니까? 은혜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만 평범한 일상 가운데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며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은혜 받은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바로 받은 은혜를 이어가는 것인데 과연 첫사랑의 감격과 열정을 잃어버린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시금 함께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처럼 다시 기본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리딩 지저스 말씀 시리즈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날마다 주신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면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그 은혜를 이어가 여호수아를 비롯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모세라는 유한한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면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세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결단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의 말씀을 돌려옵니까? 소망하게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결단하면서 한 주 동안 우리가 은혜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소망하게는 날마다 주어지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금 묵상하면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갈 때야만 비로소 참된 은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한 선우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와서 떡만 받아가면 되겠냐. 은혜도 함께 받아갔으면 좋겠다. 그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냥 하나님 떡 주세요라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만나 말씀 기억나십니까? 만나가요, 이른 아침에 내렸어요. 그리고 이른 아침에 거둬들여야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만나는 모두에게 주어졌는데 이 만나는 우리가 거둬들일 때만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 채울 수도 없었어요. 내일은 조금 쉬어야지, 오늘 2배로 거둬야지, 그러면 내일 그 만나가 썩어버렸어요. 날마다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고 훈련되어졌던 거예요. 그럴 때야만 비로소 그들이 어디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나를 주시는 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우리 역시도 그 주어진 은혜를 붙잡아야 될 사명들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혹여나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다 놓쳐버렸어요? 그 사랑과 감격을 다 잊어버렸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지금 잊고 있었는지를,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해 볼 수 있고 돌아볼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딩 지저스를 하고자 하는 것은 성도들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시금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기본기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질병 문제 때문에, 환경과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핑계를 대기 시작했어요.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주님 바라보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놓쳤어요? 기본을 놓쳐버렸습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말씀과 기도는요, 영적인 숨과 밥입니다. 우리가 밥 먹지 않고 숨 쉬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밥을 먹고 숨을 쉬어야 돼요. 이번 주에 만났던 한 목사님의 사모님, 그 목사님의 사모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날마다 밥을 먹는데 날마다 주님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주님께 돌이켰다라고 제게 그런 어떤 간증을 해주셨는데, 우리 밥은 날마다 먹는데 영적인 밥 우리가 먹지 않고 있었다면 우리의 육신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계속 죽어가고 있었음을 고백하는 그 사모님의 고백이 제게는 참 도전이 되었어요. 소망하기는 다시 한 번 더 기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 영적인 밥과 숨을 쉬면서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더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다는 것은요, 이미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예요. 주님이 이미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빛의 심을, 영원한 소망의 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더 깊이 누리면서 한 주간의 삶, 더 나아가서 2023년 한 해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도 불렀던 찬양인데 주보사에 약보를 넣어놨거든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오직 주님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영적인 만나를 내려주시고 채워주셔서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소망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찬양의 고백이 또한 말씀의 우리의 결단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한 주간 살아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 내가 나아가리다.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나 있기 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힘이 없으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실 오늘 들었던 말씀들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혼자 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데 혼자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죠?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요, 홀로 그 광야 생활을 다 이어갔던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있었던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요. 혼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옆에 누가 있었죠? 아론과 훌이 함께 그 팔을 받쳐주었습니다. 전쟁을 치를 때 실제적으로 전쟁을 치렀던 인물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여호수아였어요. 무슨 말씀이죠?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요, 주님 한 주 동안 은혜를 붙잡고 살아내기 원하는데 지금 기도하면서 주시는 감동 속에서 내가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기 원합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말씀을 향해 다시금 다름질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분도 낙오 없이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기 원합니다. 기분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열정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불빛이 일어나는 아버지 소망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번도 빠짐없이 함께 서로가 중보하면서 함께 힘을 내어서 다시금 신앙의 교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함께 격려하고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신앙의 열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겨워하는 자들을 우리가 손 붙잡고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좀 영적으로 낙오되어 있는 이들을 위해서 더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여져서 주님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주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떠올려 주시는 그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서로가 손을 내밀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함께 다름질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아버지 신앙의 교본으로 돌아가 살아있는 성도요 살아있는 교회요 주님 영광 받으신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우리 아이들까지도 함께 다시금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처음 만났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만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고 아직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성도들이라면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빛으로 오시는 주님 앞에서 아버지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돌이켜 주님의 영원한 삶을 향해 다름질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함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서로가 협력하게 하시고 서로를 이끌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들을 향해 아버지 열심을 다하여 아버지 한 해의 삶 또한 한 주간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리딩 지어스를 통해서 말씀을 읽기 원하며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읽고 묵상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다시금 불빛이 일어나는 열정과 감격 속에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이 시간 결단하는 이 시점에 아버지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절망 속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이 또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금 출발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한 우리의 말씀으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붙잡고 하나님 2024년 한 해를 다름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부터 창세기 1장부터 날마다 내려주시는 영적인 만나를 먹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어있는 영적인 공간 가운데 심령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말씀과 은혜로 충만해져서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은혜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성도들이라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정말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가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며 격려하며 힘을 주어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동행함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